샬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벌써 이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느덧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네요. 코로나는 늘 예상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1년 반 넘게 2년 가까이 지속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고, 또한 이번에도 백신이 잘 보급되고 있었고 잘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지는 몰랐네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지치지 않도록 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도 하였고 이제 곧 있으면 9월 가을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우리 대면 예배 다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영상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면 예배 기간 때에 함께 찬양했던 영상 보시고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찬양해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찬양이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사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우리를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순 없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가 어느덧 성장의 시기를 지나 결실의 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라도 주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빛나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준비하는 바는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사 모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실수와 허물을 긍휼함과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승호 목사님과 함께 하사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동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빛나고등부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십자가와 부활,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5, 16, 17절 이렇게 세 구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 서안의 도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업을 이어가던 삶의 터전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감과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생업을 위해 들었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친 물결이 일렁이는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밝아오는 새벽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텅 빈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새벽이라 희뿌연 그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어요. 5절 말씀인데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보기에 저 멀리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가정에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그물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때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들고 이제 주님이 계신 해변으로 오게 됩니다. 이 해변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주님은 그리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아침밥 먹자 이러십니다. 저 같았으면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도 아유 거봐라 이 자식들, 아유 아주 나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뒤끝을 장렬한 다음에 밥을 같이 먹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1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밥 먹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배신했던 제자들을 보고 말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시리에 빠져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직접 만드시고 밥을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올라와서 보니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식사는 떡과 생선이었어요. 이 밥상이 뜻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밥상에 올려진 생선이 어디에 구워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숯불 이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새벽에 아직 사람의 형체도 멀리서 구분이 안 되는 그 새벽에 해변으로 올라와 보니 온기를 녹일 수 있는 숯불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이 숯불이 나오죠. 과거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불법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새벽,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곳에 와서 종들이 피워놓은 숯불에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불법 재판 자리에 피어오른 그 이글거리던 숯불,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자리, 그 숯불이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구워지고 있었던 떡,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한 명의 제자가 배신하게 될 것과 한 명의 제자가 실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 동시에 오버랩되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회복하는데 절대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용서하거나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느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시키십니다. 이 확인 작업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과 용서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이 바닷가에서 이 그림을 재현시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위에 구워지고 있었던 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처참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그 유명한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두 번의 질문과 달리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유독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교급으로 물으신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왜 비교급으로 물으셨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실 때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수준을 몰랐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베드로의 옛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찔렸을까요? 베드로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과 연관시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실수해서 주님을 버리긴 하였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심 어린 호소를 해요. 그러자 주님이 좀 놀라셨죠. 베드로가 이럴 애가 아닌데,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번 더 물으십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세요.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두 가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근심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만으로라도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장담했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님 사랑한다라는 고백마저도 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내 눈물, 내 처절함, 내 연약함, 내 못남, 나의 이 무너진 모습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끝까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집요하리만큼 이 베드로를 골목 구석으로 밀어넣고 계신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무슨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성격이 나빠서 베드로를 이렇게 몰아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을 때 덫이라는 싸움을 합니다. 잘못된 열정, 잘못된 헌신으로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훌륭해,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찬양팀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덫이라는 싸움을 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요. 베드로의 예전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완전히 바닥을 쳐봐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열심과 내 헌신을 뿜어내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 속에는 가능성이 없구나, 0.1%의 가능성도 없구나, 내 안에 주님이 일하셔야 되겠구나, 나는 죄밖에 할 수 없는,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사랑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에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낙담하여 다시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사랑을 되짚어 가시는 주님의 의도는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너 그거 아니?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꺼내놓았던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사랑 고백도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전엔 몰랐지만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예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여지없이 바닥을 친 다음에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닷가에서 사랑 고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뭘까요?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비로소 알겠습니다.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다시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시킨 제자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두려움 앞에, 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며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이 기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배반하고 좌절감에 빠져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셔서 사랑을 되짚어 가셨던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의 모난 부분을 만져주시고 삶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신 부활의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 안에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복된 사랑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시어 사랑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 함께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를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래서 다시금 주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